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날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왜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가?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였던 중국에도 러시아도 불교 국가인 태국도 일본도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이 아프리카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는데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쳐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트리를 봐도 별 감각이 안 오더라고요. 역시 크리스마스는 쳐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저 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연탄을 피웠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연탄 나루를 폈다니까? 우리 집에도 연탄 나루를 핀 거예요. 추니까. 또 톱밥도 빼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도무지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춥고 버스를 타도 춥고 학교에 가도 춥고 기차를 타도 춥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코에서는 코가 줄줄줄 나왔습니다. 코가 나와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코에 보면요 아주 그 줄이 나 있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새카만 교복에 이 소매가 반질반질해요. 한도 코를 닦아가지고. 얼마나 동상이 많이 걸립니까? 손발에 동상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생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또 이제 24일 이분 날 축하 행사를 마치면 이제 한 12시쯤 해서 집집마다 성탄 축하송을 합니다.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몇십 길을 걸어서 이제 새벽송을 하고 또 집에서 이제 끓여주는 감주를 먹었던 기억, 또 맛있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선물을 준비했다가 선물을 주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풀어놓고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퇴색됐습니다만은 성탄절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시즌이다. 이게 백화점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물건을 많이 싸놓고 막 물건을 팔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워싱턴 DC에 제가 이제 한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간 기억이 나는데 워싱턴 DC에 어마어마한 추리를 만들어. 추리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 축제를 하고 이제 그때 막 세일을 하고 막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상영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익을 얻어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느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게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즐기는 성탄절로 끝나는 거예요. 친구끼리 어울려서 이제 먹고 노는 하나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라온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 그게 뭐냐?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오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헤롯을 찾아가서 왕이 왔다,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말고 또 왕이 왔냔 말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오는 길에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냥 갑니다. 그걸 안 헤롯 왕이 대노해가지고 2살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싹 다 죽이도록 명령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난 그 이후에 2살 밑에 있는 모든 산에, 그 유대 땅에 있는 산의 아이가 싹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피난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제 당할 그 엄청난 재앙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통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하셨습니까? 왜 통곡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모른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냐?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사탄의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자기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불신자의 6가지의 그 상태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말고도 많은 성인들, 많은 영웅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왔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나서 도저히 집에 있지 못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습니다. 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습니다만은 석가가 깨달은 것은 이건 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왜 죽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만은, 딸 낳았다고 좋아하지만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가문의 영적인 그 대물림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생로병사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습니다마는, 석가가 깨달은 것은 무입니다. 무. 여러분, 이게 석가가 깨달은 도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뭐합니까? 동기를 버리면 뭐합니까? 욕심을 버리면 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잖아요. 흑암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잖아요. 여러분, 석가 외에도 많은 영웅들, 위인들, 특히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여러분, 공자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윤리, 이제 도덕을 누가 가르쳤어요? 공자가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많은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요.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많은 종교가 뭘 섬겨요?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누구 종입니까? 귀신의 종이잖아요.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잖아요. 귀신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푸닥거리 할 때 뭐가 와요? 귀신이 오잖아요. 제사 지낼 때 누가 와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냐? 존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존일이 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을 엄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양심으로 돌아가면,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양심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전부가 다 죄인입니다. 난 죄 없다. 양심 속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낱말하고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지느냐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응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양심으로 돌아가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양심을 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인인 척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어둠이 뭐냐? 이사야서 60장에도 온 땅과 만민이 어둠으로 덮여있다. 어둠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이제 결국에는 사탄에게 잡혀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과 있었고 거기에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속에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부활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못 깨달느냐? 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깨달느냐?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이 땅에 올 때 석가가 올 거다, 공자가 올 거다, 무하메드가 올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올 것이다, 세종대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예언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수백 가지나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 땅에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말구에 오실 것이다, 피난 갈 것이다, 어린아이가 학살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이게 어느 하나 예언 안 된 게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언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놀랍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이 땅에 많은 인물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마는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예언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700년 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했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성취된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현장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언제 인간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진정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이면 성공이면 유명해지면 그것으로 인간의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오산입니다. 왜 그러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또 자살했다니. 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 임마누엘을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심으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적신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이 법 안에 있는 자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임마누엘의 이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성탄절의 비밀인데, 이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 믿고 구원받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네가 지금 30대밖에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조상이 널 믿고 구원받아? 네가 미쳤어? 네 정신 나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모든 착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에 참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왜? 우리 인간이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둠이 뭐예요?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의 종이기 때문에 흑암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왜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말을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도성인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은 그 방법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고는 임마누엘을 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시고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그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조조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작업을 하신다. 이건요,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흥분이 넘칠 때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다예요. 아이고, 전에도 들었던 거네, 내가 아는 거네. 예세로 생각한다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신학자처럼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그걸 다 깨고 알아요. 그건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 못 믿어지는 거지요. 이 부분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이 중요한 비밀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중요한 일을 이루신다고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사실상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의 헌신이 아까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비밀을 잘 몰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보좌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가진 사람만 아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냅니다. 정신들이요 점점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제사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덥석덥석 절한다니까. 그러면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속인 자녀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 대대로 제사 많이 지내는 그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 안 올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인 그 자녀들이 100%다 영적인 문제 다 와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그게 100% 문제 와 있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에는 귀신 섬기는 것이고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템플스테이에서 뭐예요? 귀신 들게 만들어요. 증산도에서 뭐예요?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잘 사는데, 잘 나가는데, 미국 잘 산다는 거예요. 일본 잘 산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렇게 선진국 돼가지고 잘 나가는데 무슨 재앙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일본 속에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껍데기로 보면요 껍질을 하고 질서 있고 아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타고 들어가 보면 집안에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들이닥친 재앙이 심각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원만하면 다른 걸 믿어야 돼요. 뭔가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을 믿든 권력을 믿든 어떤 사상에 매여서 그 사상에 종되든 뭐 되든 결국에는 거기에 전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승을 걸고 투자하다가 망조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이게 뭐인 거예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 걸고 그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걸 한 거예요. 재앙을 한 거예요. 흑암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지금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옛날 우리가 놀던 놀이터는요 다 시골이고 얼음들 치고 산으로 들어 막 뛰어다니면서 놀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요즘은요 애들의 놀이터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이 세상의 타락 문화를요 다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이제 무섭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무섭게 무신론으로 얘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언약을 사상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은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저는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생을 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가, 그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늘 이 시간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응답,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이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린다면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산업이 되어지고 직장에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이 비밀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설명해줘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랩런트들 장로님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도 그리스도께서부터 약사합니다. 이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고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몇 년 안에, 몇 개월 안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용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 누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버려도 됩니다. 동기를 버려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보장입니다.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동기를 버려도 돼요. 염려를 버려도 돼요. 불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응답받고 그 응답을 확인하러 와야 돼요. 별로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의 손을 듣고 내가 예수님 못자라고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고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록펠러는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먼저 응답을 받고 온 거예요. 너는 경제 가지고 최고로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라. 그걸 교회 와서 확인한 거예요. 이게 록펠러입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셔야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비밀을 계속 오늘만 누리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모든 전쟁을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모든 현장을 바꾸는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을 바꾸는 그 축복을 이제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